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식사 잘 맛있게 다 하셨나요? 네. 오늘은 되게 넓게 앉으셨네요. 이렇게 양쪽 끝에. 네. 아무튼 방학 한 달 정도 저희가 쉬다가 다시 모였는데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만 예배 전에 드릴게요. 화면 뒤에 있구나. 화면이요. 네. 필라델피아 연합 수련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지역교회에서도 수련회가 있으니까 임마누엘 교회 수련회도 이날 같은 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수련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어디든 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컨텐츠를 막 열심히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지만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나 예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네,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찬양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접송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된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왔던 많은 소리들 또 생각들이 있지만, 오늘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더 선명하신, 더 완전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깊게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대와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각자 한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시간, 걸음들, 순간들,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채워왔지만, 오늘 그것보다 더욱 강하신, 완전하신 주의 사랑으로 위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나의 주인된 어떤 마음으로서 그것을 멀리하는 마음의 문을 주의 진리 앞에서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영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영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몸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무기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무기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꿈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신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없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던 참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기도 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상의 기쁨이나 우리의 사적인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남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그죠? 바람이 엄청 생생 부는데 이 추운 길을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데 또 이번 학기도 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없으시면요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보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일독할게요.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번 학기 J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시 같은 것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멋진 글들이 좀 모아져 있는 책 같은 걸 보다가 이런 그 문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봤는데 되게 마음이 섬뜩한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나이대별로 그 자녀가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 이런 말이 이제 몇 살 때는 무슨 말, 몇 살 때는 무슨 말 이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살 때는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저희 애들이 지금 8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워치가 생겼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아빠 사랑해요를 보내고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한 15살쯤 되면은 이제 엄마 짜증나, 귀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물론 여러분들 다 선하게 보이셔서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살쯤 되면 엄마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25살이 되면은 이제 세상을 겪다가 엄마가 말한 대로였다. 30살이 되면 여러분 대부분 안 되셨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 품에 돌아가고 싶다. 뭐 좀 공감이 되시나요? 30대? 아닌 척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45살 정도가 되면은 엄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60살 정도가 되면은 엄마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이제 나이대별로 엄마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 하니까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저도 딱 이랬었다. 지금 물론 제가 이 표로 본다면 한 중간까지밖에 안 와 있지만 참 어렸을 때는 그 시간에 내가 엄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함께 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좀 누렸던 거,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 당연한데 그냥 쑥쑥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영원하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저는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을 수는 없이 모두가 다 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1년 차, 이제 연수로 하면 12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목사님 뭐 너무 어릴 때 결혼한 거 아니냐? 적응하셔야 돼요. 제가 늘 계속 이런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저의 길인데 11년 정도 되니까요. 이제 뭐 살아가는 순간들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저는 결혼식 날이 제일 아쉬웠어요. 제 그 아내와의 그 결혼의 일정 중에. 왜냐면 저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진짜 막 전쟁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치르고, 막 정신없이 뭘 해야 되고, 정신없이 인사해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 결혼식 때 그때 700명인가 왔어요. 식비가 700명 정도가 들었는데 700명한테 인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몇 시간 안에 그 식장 입구 앞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인사하는데 갑자기 신랑 입장하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가다가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카페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아무튼 그 결혼식 다 끝나고 또 뭐 패백 같은 거 한다고 우리 안에, 물론 가볍지만 깃털 같지만 업고 막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또 막 오신 분들 방명록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녁 9시 10시가 됐거든요. 네,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그날 토를 했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아무튼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날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되게 소중한 날이잖아요. 엄청 소중한 날.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겠죠? 한 번 있는
그날에 우리 아내와의 진짜 소중한 시간인데 사실 너무 바쁘게 막 이것저것으로 내 시간들을 꽉 채워버리니까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좀 놓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시간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잘 찾아야 된다, 그것을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배에 왔다, 예배의 시간이 흐른다, 내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몇 시간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리고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뜻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라는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교회에 다니시던 혹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아서 이런 성경의 내용이 좀 어색하시다면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릴 만큼 상징적인 용어,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설명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서신서, 그러니까 계시록이지만 묵시문학이지만 또 동시에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요한이라고 보죠. 요한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 초반부에 교회 여러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 시대 당시에는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었냐면 아주 핍박이 강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딱 황제라고 우리가 특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뒤 전후로 생각해 보면은 네로 황제 앞뒤 전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로 황제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그게 이제 저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지기도 하고 찢겨지게 하기도 하고 많은 잔혹한 일들을 행했던 그때에 이 편지가 쓰여졌고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단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유혹이 많았을 시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게 다른 것들로 유혹하는 것이 많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쓰고 있는 이나 받는 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죠. 그죠?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유혹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풍성함, 주의 아름다움, 주의 사랑스러움, 그분을 믿을 만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걸 잘 간직하고 그것을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미해질 때, 그리고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하는데 직장에 가거나 학업에 가면 사실 나는 그렇게 별로 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만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인가, 참된 기쁨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지만,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거, 듣게 되는 거, 그리고 만져지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 내가 어딜 가게 되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들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도 상당히 많다. 너무 귀한 건데 그걸 잘 간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게 마치 잠깐 있었던 풀같이 시들어져 버리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힘듦의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에도 아마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겠지만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를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환상이라면,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막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약 같은 거 한번 먹어서 내가 막 취하는 상태가 돼서 거기서 느껴지는 유토피아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런 뭐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요, 마약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중독성,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중독성도 있지만 그게 쾌락을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자기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 촉각이 극대화돼서 나에게 뭔가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은, 그게 이제 그 약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든 상황 때문에 그 환상적인 무엇인가에 매료된다면 사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더 실체적인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실제적인 세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려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그를 부르시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들려 올라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이, 모든 24장로들이, 모든 권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를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이 요한이 보게 된 거죠. 이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위로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픽션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를 본 거죠. 그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셨던 그분, 그들이 어떤 때는 느낄 수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들이 때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분, 그분의 실제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실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의 현장이죠. 예배의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 그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고 저게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 너머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계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모든 권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힘듦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 저 사람이 날 너무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주변에? 아니세요? 둘이 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부부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행복을 줬던 사람일수록 그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사실 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배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뭔가 그걸 해결하고자 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막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 일을 하시다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도 나를 잘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도 어떤 때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나를 향해 하는 소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참 절망적인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예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순간은 주의 보좌 앞,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대면해서 그것을 받을 때 비로소 내 가치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주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 일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반하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뭐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봐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난의 아픔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성작의
프리뷰 같은 게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짧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지만 영원히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야, 사실은 네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네 인생이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생각한 것보다 아주 위대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서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 자리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 공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저 스테인 글래스 좀 보세요. 지금 안 보이죠? 빛 들어오면 잘 보여요. 이런 이 공간이 특별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달라요.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자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진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치우치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셔서 진짜 실제, 진짜 이 땅의 주인,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진짜 나를 아는 분,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물론 마라나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풀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조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속히 와시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시길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는 고백이 저는 마라나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의 의미에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모든 것을 주님 빨리 와서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차원의 의미에서,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마라나타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에, 이 연약한 삶에, 이 지저분한 삶에,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이 삶에 소망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배의 시간에 주님 이 내 연약한 마음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 마음에 마라나타 속히 와 주셔서 주의 실체를,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들이 뱉어내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소갈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실제를, 진짜를, 그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망을 두고 또 예배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리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만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걱정과 근심을 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또 진솔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기도 하지만 사실 열심히 살아가고 또 많은 생각들 속에 살아가지만 정직히 내 삶의 방향을 물어본다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답을 찾으라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묻고 또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며 주의 구원의 감격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주님 믿사오니 우리가 그 날마다 예배에 모이는 순간마다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주여 이 연약한 마음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이 내 연약한 삶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장막이 내려와 이 연약한 삶을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오니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참된 예배자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께 맡겨드리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주님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여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연약함을 가운데 내어도 아버지 이 삶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싸우니 마라나타 주께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리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한 가지 더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첫 학기 첫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임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드는 간절한 소망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내용만 남는 것이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오래 참여하신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함이, 그 구원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 예배를 통해 노래되어지고 경배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한 지체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살아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넘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인정하는 주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주의 사랑으로 덮여있는 그 주의 뜻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해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자랑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작은 사용하여 주시고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리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높으신 주님의 인적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그 선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로 날로 커져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자리 잡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또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날마다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친밀하게 주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작은 소리로, 또 때로는 울부짖음으로 주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 우리의 눈물을 닦이시고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예배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그것이 그저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어느 곳에나 계신 그분 안에서 모든 순간이 예배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학업과 일터와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모든 믿음의 길,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